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기적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가 와서 질적거리던 땅도 마르고 나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련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속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적합한 말 드물어요. 비바람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축복을 누렸었던 것이죠. 그 기쁨과 축복이란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해가 느긋느긋 저물어가는 베세다의 한 배인들에서 벌어졌던 이 기적의 잔치.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정말 힘들고 죽인 백성들이 배불리 먹여주시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기적의 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한껏 흥분했던 환희에 덜덜떠있던 우리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즉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독촉하여서 이 현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본문 45절 46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모인 무리도 직접 흩으시고 또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방금 전에 그 흥분의 도가니였던 기적의 잔치와는 정말 너무나 다른 정말 생뚱맞고 급격한 조치가 제자들에게 취해진 것이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떠나보내신 예수님은 그런 후에 홀로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 심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누워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성경은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감격의 시간이 지나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물론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으니까 뭐 죽을 정도의 환란이 닥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축복의 사건이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억은 고난의 사건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을 동시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고난보다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들을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 후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제자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기적에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까지 연단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땅처럼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해진 믿음을 가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세상의 인기와 갈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예, 당연히 자신들의 욕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이죠. 군중들은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기대했어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안 생겼을까요? 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하여 또 세상 유혹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제자들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편으로 이 베세다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내신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세상 유혹까지 이겨낼 정도로 성숙지 못하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방금 일어난 이 기적 앞에 제자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대신 아예 제자들이 이 흥분의 자리를 피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뺏겨도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음을 뺏겨도 좋을 거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예수님뿐이지 그 외에 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오직 세상과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물론 제자님이 행하신 이적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니까 이적이 무게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적 자체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적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이적만 눈에 남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순간 주님은 어느 데 몰라라 하게 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선물만 온통 마음을 뺏기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이 흥분의 현장에서 모두 흩어버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적이나 지혜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적을 만나면 이적의 그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세상 종교들은 그래서 이 이적으로 회중을 유혹하죠. 어떤 이단들은 국거리를 통해서 이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세상 종교라 쓰고 세상의 영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영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영들은 눈속임의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눈가림으로 기적처럼 병도 낫게 하지만 이 모두 사망의 굴레를 더욱더 단단히 세게 조여오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노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사단의 영보다 더욱 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의 영보다 훨씬 강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렇게 흥분의 장소를 떠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그 산과 갈릴리 호수까지의 배의 거리는 좋기 12~13km는 넘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밤중에도 정말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32박 호수 위에서 벌어진 그런 이 광경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시죠.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시간이 4경, 새벽 4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녘쯤에 배를 탄 제자들이 밤 4시가 되도록 갈릴리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숙련된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자신의 힘만으로는 쉽게 감당할 만한 그런 풍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살기 위해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노조으며 수고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해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오병이의 축복의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 일에 정말 신명이 나서 전력을 다해서 일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렸을 때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뤄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로소 기적으로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풍랑 속에서 겸손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겸손해진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4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30m 떨어지는 바다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을 눈으로 보시고 이 밤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날 때쯤 되니까 그저 모른 척 지나치시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점은 본문 49절 50절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다를 표현한 그런 의도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예, 여기서 마가는 독자들에게 구원을 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먼저 나오는 지나치시려는 표현을 볼까요? 지나치시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나치시듯 스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50절에 보니까요. 낸이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문으로는 I am who I am, 우리말로는 나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고에이미 하신다면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낸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쓰시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에 처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또 바울과 우리에게도 낸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가에게는 오병이의 기적도 풍랑의 시련도 사실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쳐있는 바로 그곳에 예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편할 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인간이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도 그때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위를 건너서 지나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예수님은 무리를 거둬 스쳐 지나가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 49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인커녕 저러 다른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49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표현해요. 증언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오병이어 축복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련을 지나다 보니까 전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유령으로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심이란 축복을 통해서보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그 진심을 더 잘 나타내 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적의 축복과 고난 사이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너무나 틀렸다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님도 축복 속에서는 왕으로 보이지만 고난 속에서는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 축복을 받은 기억이 아무리 커도 오래가지 못하고 세파에 흔들리면 곧 둔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겁에 질려 풍랑 위를 걸어오는 그이가 예수님인 줄 하나님인 줄조차 짐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을 한 번만 상기했어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가 한 번만 상기했어도 곧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축복조차도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난 자체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주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둔해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위로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말로 축복과 고난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 있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만나는 풍랑이 있어요. 다음에는 신약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마다 만나는 풍랑이 등장하죠. 구약에서는 선원들이 불순종한 요나를 묶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요나의 풍랑과 제자의 풍랑들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이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 생명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풍랑에도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가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 46절 한번 다시 봅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이 세상 유혹 앞에 혼자 견디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다음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모든 걸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얻어진 기도의 능력으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걸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를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풍성한 인생에서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풍성한 내 인생의 배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축복과 고난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기도함으로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면 고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기억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나갈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바다가 잠잠해지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로 행해지는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환난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죠. 이때 기도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과 고난이라는 풍랑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축복과 고난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과 비슷할 겁니다. 환난을 겪을 때 주님의 기적을 기적하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우리는 그래서 환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지하여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적의 축복 후에 시련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역시 우리로 기도를 쉬지 않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환난조차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